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어찌 보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에 대한 소개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외부적인 권위를 힘입어서 교회에서 단박에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대로 이끌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썼던 방법은 뭐냐 하면 이런 소개장입니다. 누구의 편지?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지금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큰 글씨로 쓰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대피를 하게 하고 서명을 바울 직접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또 옛날에 이제 서신에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밀랍 같은 걸 녹여가지고 자기의 그 인장으로 봉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특별한 자기의 표시를 내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안에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그 편지는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지금 빌립보서를 쓴 시점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로마에 잡혀간 상태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구브로로 갔다가 갈라디아 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갔고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로 해가지고 그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해가지고 저 위로 빌립보로 올라가는데
그때의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서 발견해낸 제자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 22절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마치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모시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부터 따라다녔으니까 그야말로 선교 현장에서 그 치열한 그 현장에서 함께 고락을 같이 하고 훈련을 받은 거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은 그 1차 전도 여행도 중간에 그냥 집에 가버렸는데 디모데는 처음부터 그렇게 작당하고 따라 나선 게 아니라 바울이 그를 보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얘를 우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힘들어요 툴툴거린 게 아니라 마치 아버지를 모시듯이 사도 바울을 모시고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쓰고 연단을 받은 그런 젊은 지도자이지요. 그 젊은 지도자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그런 선교 여행을 갔기 때문에 빌립보의 사정도 잘 알고 있고 그 뜻을 알고 그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라고 소개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디모데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에 딱 일치되게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노라. 일단 이 바울은 이번 로마 행에서 절대 죽지 않고 다시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로마 행에서는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를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를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보낸다. 그리고 25절부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람인데 보면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바울의 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가는 길에 아주 큰 병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가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아프게 되었다는 것을 빌립보 사람들도 듣고 알고 심히 걱정을 한 거죠. 우리가 보냈는데 혹시나 이렇게 안 좋게 되면 어떻게 할까 심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하셨고 이게 나에게도 근심이 덜어지고 너희에게도 기쁨이 될 줄 믿는다 해가지고 다시 너희에게 빨리 돌려보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또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바울 옆에 있으면 더 좋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함이고, 바울 쪽에 안부를 전하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를 걱정 없이 튼튼하게 세워나가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이렇게 거론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단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 성질 급하고 성질 깐깐한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의 눈에 들 정도로 자기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깊은 훈련을 다 거친, 어려움을 뛰어넘을 정도의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떤 좋은 일들을 하는지 다 포장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지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서 나는 주변에 어떤 사람인가, 그걸 돌아봐야 되죠. 내 딴에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미꾸라지같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어려운 일도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일 시켜놓으면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사람, 이라고 평가한다면 내가 과연 내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맞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은 이런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이방인들의 조롱도 있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 귀한 사람이지요. 오늘날 이 교회가 아주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지금 많이 밖에 버리워서 밟히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에 관한 신뢰도를 질문을 해봤답니다. 사람들에게. 천주교와 불교는 한 50% 선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모범을 보인다 하는 대답이 천주교랑 불교는 한 5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기독교가 이 30%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한 33점으로 올라왔답니다. 조금 향상이 되었답니다.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열매가 그야말로 우리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하하호호하고 언발에 오줌 누면서 괜찮다 따뜻하다 이러고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모양새가 안 좋았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난 거죠.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 괜찮다,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래도 향상되었는데 33이랍니다. 우리는 회개할 일이지요.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아본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가 지금 못 믿을 만하고 쓸모없는 그런 밖에 밟힐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있을 것이고, 오늘 본 디모데가 있을 것이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을 것입니다. 뜻을 같이하여 진실이 생각할 자,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정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이런 인간상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해야 될 우리의 상이지요. 일반 군인들은 그냥 총 들고 다다다 뛰어다니는 거 훈련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큰 임무를 맡기는 해병대나 특전사 같은 사람들은 더 힘든 훈련을 더 오랫동안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자기 임무를 하듯이 우리도 교회에서 혹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혹독하게 훈련하고 또 강하게 훈련할 필요가 있죠. 그 훈련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들을 맺을 때에 그 열매가 우리의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사명을 생애의 목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먹어도 마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